교회에서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없으면 이해를 할 수 없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팟캐스트 가짜 복음, 진짜 복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일입니다. 송구영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크리스천 용어는 세례인데 지금이 묘하게도 그 뜻을 묵상하기에 적절한 시기라 생각되어서 이 말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삶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용어정리 제20회 세례에 대한 단상입니다. 세례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죄를 씻음이라는 이해로 주로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또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말 자체가 세수처럼 씻을 세를 담고 있는데 씻는 예식을 통해 죄를 없앤다는 이해입니다. 세례의 또 다른 이해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바울의 이해에 기초하는데 세례를 통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죄와 관련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둘 다 죄와의 이별, separation을 말하지만 어느 것이 사라지느냐가 관건입니다. 죄가 사라지냐, 죄인이 사라지냐.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두 번째 이해입니다. 죄와의 분리를 말하려면 먼저 없애야 할 죄에 대해 말해 보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여기서 죄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범하는 잘못을 말한다기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어떤 힘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는 보통 원죄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어정리 제10회 죄와 원죄 에피소드에서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고 죄가 우리들 삶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하는 죄가 아담의 죄라든가 원죄라고 해서 나와 상관없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런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란 내가 인식하기 전에도 있었고 내 뜻과 상관없이 늘 있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이해 중에 제가 마음속으로 깊이 공감하는 것이 있는데 신약학자 월터 윙크가 정리한 개념입니다. 죄란 인간 본연의 자세를 버리고 지배체제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낯선 개념들이 굉장히 함축되어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제도나 사회 구조라는 것이 본래 우리들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이것이 소수를 위한 제도로 타락했다는 점을 밝히고 그런 가치 체제를 따라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가리켜 타락했다고 할 때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떤 영성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영성이 죄일 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 지배체제와 가치관 아래서 살고 있음 또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로 물들었다고 말할 때 이 말은 살인이나 범죄 방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배체제가 잘못되었음을 그리고 그 영성이 사악함을 지적한 말입니다. 세례를 죽음과 관련해 이해할 때 보통 로마서와 연결해 읽는데 바울의 논리에선 죄란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두 개의 자아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자신과 그렇지 못한 자신 간의 불협, 화음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보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자신의 부족함만 확인할 뿐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죄를 없앨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죽자. 그래서 나와 죄와의 연을 끊자. 율법 아래서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과의 관련됨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바울의 깨우침입니다.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이혼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인이 결혼하면 남편과 법적인 관계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딴 남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물론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표현이 좀 어떤 분들에게는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하게 되면 그 남편에게 아무런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남편을 같이 놓고 생각하면 율법과 갈라서는 방법은 율법에 대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 남편이야 본래 잘못된 인간이기 때문에 갈라서면 그만이지만 율법은 워낙 잘나서 갈라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 내가 죽으면 그 내 힘으로부터 놓인다는 기막힌 생각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또다시 같은 법을 들이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지난 10여 년간 베스트셀러 중에 The Four Agreements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기 위한 4가지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중 하나가 Don't take anything personally. 무엇이 되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의견에 흥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의견을 personally,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거기에 동조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그 말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고 따라서 흥분할 일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불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흥분하거나 힘들어할 때 거기서 잠시 떨어져 그런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라는 충고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흥분하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또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아, 참나입니다. 이렇게 욕심과 무지로 똘똘 뭉친 외적인 자아, 에고가 있다면 또 다른 나, 참나, 하느님과 교통하는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2개의 자아가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세례를 이해하는 2번째 방식으로 죽음을 들었었는데 이것이 로마서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례의 시기,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는 예식임을 말하면서 이것으로 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느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죄에 대해 죽는 나는 에고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매일매일 사는 그 자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신을 죽일 수 있을까? 실제로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죽은 듯 살라는 말입니다. 마치 바울의 비유에서 여인이 새로운 남편과 만나 새 삶을 사는 것처럼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가르침, 복음,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세상의 왕된 그리스도, 승리의 그리스도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와 성공 신화를 꿈꾸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판단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예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에 반하는 다른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느님 나라, 그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존재론적 이해로 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짝하여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 실존적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말로 하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마치 무슨 논문을 쓰거나 장황한 연설에 대한 어떤 제목같이 들리지만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역격이 데이티브인데 그 용법에 dative of respect, dative of reference라는 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읽은 로마서 본문에서 죄에 대하여, 하느님에 대하여라고 말할 때 이것은 관계적 차원에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In relation to God. 죄와 연관해 세상의 지배체제와 그 영성, 그 가치관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라. 그리고 하느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곧 하느님과의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속한 크리스천 처치, Disciples of Christ,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에서는 세례 대신에 침례를 행합니다. 세례가 물을 머리에 붓거나 뿌림을 통해 죄를 씻는 상징적 행위라면 침례는 물에 잠김으로 해서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할 때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대해 죽음을 의미하며 곧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시 물에서부터 나올 때는 새로운 세상을 맞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 세상을 대하는, 그 환경을 보는 내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느님의 가치관으로 바뀝니다. 로마서 본문을 들어서면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머물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또다시 죄를 논하겠는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존재론적 이해이자 실전적으로 우리들 삶의 자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통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구합니다. 그 소원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잣대로 지금의 물질 맞는 주의에 따라 높은 지위, 많은 재물과 권력 등을 구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입니다. 만몬과 하느님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어로 스키조프레니아,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 프레인, 마음을 쓰는 거고, 스키조, 갈리는 겁니다. 마음이 둘로 갈린 상태, 정신분열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느님의 가치관이 뒤엉켜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구별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계속 살겠는가?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 죽은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것을 위해 또 기도하고 애쓸 수 있겠느냐는 반문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단 한 번의 예식이지만 과거가 아닌 현재형입니다. 우리들 삶의 자세를 말하고 가치관의 변화를 함축한 말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세례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주는 말입니다. 행복하고 보람찬 새해